오늘 시간에는 주님의 말씀은 왜 영이요 생명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예배하는 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학예 수련을 통하여 많이 힘드셨죠? 힘이 안 드셨나요? 저는 힘이 들었는지 목소리가 좀 약해졌어요. 그래서 저는 적당히 하는 그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살다 오늘 간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다 가리라.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항상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에 또 영혼에 전달되어지길 때 여러분의 영혼이 강건함을 잊게 되길 바라고, 진리를 찾지 못했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리의 길이 보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단순한 말 같지만, 왜?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너희의 인생의 지침서다, 너희의 삶의 교훈집이다.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영이다 생명이다, 은유법이잖아요. 말이 무슨 영이고 말이 무슨 생명이겠어요? 말은 말이지. 그러니까 은유법으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에 깊은 어떤 말씀의 뜻이 있는데 깨달을 수 있는 자는 깊이 그 은혜에 잠길 거지만, 깨닫지 못하는 자는 무슨 그런 말이 있나, 이런 식으로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한 번 더 곱씹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세상 사람들은, 철학자들이 하는 말과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는 거죠. 이 세상에 철학자들이 또 성인 군자들이 많이 왔다 갔습니다. 그런데 그 성인 군자들이 하는 얘기도 귀담아 들어보면 우리의 삶에 많이 필요한 요소들이, 또 사람과 상대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내 직업 가운데 성공하며 내 미래 일을 준비하는데 많이 교훈이 될 만한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세상 군자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들을 수 있습니다. 굳이 멀리 가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의 중국의 공자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역사를 찾아보면 그 공자도 동이족의 조상이었어요. 동이족이 누굽니까? 우리 한민족, 대한민국의 민족의 조상이 동이족이었는데요. 공자가 동이족이라고 나옵니다. 아예 책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자도 우리의 선배예요. 따라서 해봅시다. 선배님. 중국 사람들은 자기가 얘기하지만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의 선배가 바로 공자였습니다. 공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500년 전쯤에 이 땅에 살다 갔어요. 그런데 그와 동일한 시기에 인도에는 고타마 시타르타라는 부처가 살고 있어요. 거의 동시대 인물입니다. 이와 동시대 인물의 서양가문 소크라테스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공자, 노나라의 사람이었습니다. 공자가 태어나던 시기는 춘추 전국시대여서 여러 나라로 중국이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늘 그래서 전쟁에 휩쓸려 있었는데요. 노나라에서 태어났던 이 공자의 아버지가 전쟁터에 나가서 그만 전사했습니다. 3살 때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공자는 어머니와 함께 살아야 했죠. 그런데 공자는 머리가 좀 똑똑한 아이였던 것 같아요. 공부를 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받은 족족 공부를 잘 익혔고, 인성이 어떻게 아름다워지는지를 스스로 터득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는 무슨 고사 또는 무슨 우리가 잘 아는 과거제도마 이런 것이 존재하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아름아름해서 대통령의 친인척이나 왕의 또는 군사 또는 대장들의 아름아름해서 등용이 되는 그런 시대였어요. 시골에 살게 되면 알 수 없는 그런 시대였죠. 그러다 보니 그가 공부는 많이 해서 터득한 게 많았으나 51세가 되도록 관직 하나 얻지 못하고 살게 되었습니다. 겨우 51세가 되어서
동네 사람이 추천해가지고 작은 관직 하나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섭섭해하지 아니하고 늘 공부에 열중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책들을 많이 남겼는데, 그가 남긴 중요한 책 중 하나가 논어라는 것입니다. 그 논어의 1장이 하기편인데요, 하기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왈, 공자가 말하기를 하기 시습지, 배우고 또 때로 배우면 불력 여호 얼마나 기쁘겠는가. 그 다음에 유붕 자원방래, 하도 한자를 안 해봐가지고 잘 읽혀지지가 않아요. 국어국문학과 출신인데도 읽혀지지가 않아요. 벗이 먼 곳에서 찾아오면 불력 낳고 얼마나 기쁘지 아니하겠는가. 인불지이 불온 불력 군자호라.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서운해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군자라고 하지 않겠는가. 유유자적하는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나처럼 공부를 잘하는데 이 나라가 미쳤지, 나를 써주지 아니하고 막 그러고 화를 냈을 텐데, 공자는 써주지 않는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섭섭해하지 않는다면 그게 군자가 아니겠는가. 얼마나 멋집니까? 사람이 좀 이 정도는 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런 동양의, 인도의, 서양의 많은 이런 성각자들과 성인들이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방금 얘기했던 세 사람에 비해서 500년 뒤의 사람이에요. 딱 500년 뒤에 무함마드가 나와서 이슬람 종교를 창시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성인 군자로 살아갔던 그들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성인 군자도 우리에게 인생의 좋은 교훈 같은 것들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어요. 듣기만 해도 때로는 가슴 벅찬 이야기들이, 또 훈훈한 참 따뜻한 이야기들이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말씀했던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과 가르침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찾아 떠나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몰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보고는 그 말씀이 참으로 어렵다 했을 때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했다는 말씀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다른 여타의 성인 군자처럼 내 말을 들어보면 참으로 인생에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된다, 인생을 사는데 유익하다,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내 말을 은유적으로 내 말은 영이요 내 말은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는 누군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왜? 교회에 나와서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에 관하여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모든 것은 그렇습니다. 반대를 생각하거나 비슷한 것을 비교해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이것이 무엇이다 그것만 늘 듣다 보면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지를 잘 모르는데, 비교해 보면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지를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그러면 말과 가르침은 성인들의 말과 가르침과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초기에 있었던 몇몇 제자를 부르신 후에,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해당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오병이어의 기적, 베세다 들녘에서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먹었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 이들까지 포함하면 2만 명을 먹인 후에 예수님께서 먼저 빠져나오셨어요. 그럼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 어디로 간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어디로 갔냐? 저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그러면서 찾아왔더니 가버나움에 다시 오셨어요. 그래서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셔서 회당 예배를 드리실 때 아마 안식일인 것 같아요. 이때 예수님께서 그 가버나움 회당에서 그들에게 들려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에게 뭐라고 했느냐? 너희들이 왜 나를 찾아왔느냐? 너희들이 나를 찾는 까닭은 혹시 떡을 먹고 배불러서 오지 않았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세다에서 그들에게 떡을 먹여준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온 자들을 향하여 간략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조상은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었지만 다 죽었느니라. 하지만 내가 주는 것은 그렇지 않으니 그것을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줄 음식은 내 살이며 내가 너희에게 줄 음료는 내 피라. 나는 사실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너희 조상들이 먹었고 또 죽었던 것과 같이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러자 무리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심히 어렵도다. 깨닫기가 어려운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지 모르겠지만 자오디가 이 말씀은 심히 두텁도다. 그러니까 굳어서 잘 이해를 못하겠다. 그런 말이에요. 누가 이분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을 수 있겠느냐?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들이 수건거리는 것을 속으로 다 이미 아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이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사람의 아들이 인자가 이전에 있었던 곳으로, 그건 미완료예요. 이전에 있어 왔고 지금도 있던 곳으로, 이분 예수님 하나님이에요. 미완료예요. 이전에 있었고 지금도 아직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얼마나 놀랐겠느냐. 그러시면서 그들에게 의미심장한 말씀을 들려준 것이 오늘 63절의 말씀입니다. 63절 말씀을 같이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은 참 상당히 한글도 좀 어려워요. 원문을 지게 가면 조금 이해하기 쉽습니다. 원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게 만드는 것은, 생명을 만들어주는 것은 이런 말이에요. 살게 만드는 것은 영이다. 육은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내가 너희에게 발설해온, 입으로 이렇게 발설해온 바 그 레마의 말씀들, 너희 마음에 부딪힌 말씀들은 영과 같은 것이요 생명과 같은 것이다. 그래도 우리는 잘 이해를 못합니다. 예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냐면요, 제가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예수의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그 말씀 사이사이에다가 영이나 육체나 생명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으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보면 누가복음 9장에 장례에 치르러 가겠다 그런 사람에게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여기다 영이나 육체나 생명을 붙여보세요. 영이 죽은 자들로 육체가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해가 팍 와버려요. 그러니까 그냥 성경 말씀하면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뭔 말이지 이게? 영이 죽은 자들로 육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아하, 그런 얘기였구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이 영원히 죽지 아니하겠고, 거기다가 영과 그 다음에 육체란 말을 딱 집어넣으면 답이 다 나와요. 오늘 본문 말씀도 동일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조금 살을 붙여서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영을 살게 만드는 것은 영이다. 사람의 육체는 사람의 영을 살게 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내가 너희에게 지금까지 말해왔던 말 가운데 너희 마음에 부딪혀온 레마의 말씀들은 사실 너희의 영에게는 영과 같은 말씀이요 너희의 영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말씀이다. 그런 뜻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를 도무지 헤아리지 못합니다. 믿음이 있어도 예수께서 이 세상에 있는 선각자 정도로 받아들인다면 그분의 말씀은 영혼을 위한 말씀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믿음이 있어도 왜 예수께서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는지를 잘 모르게 되면 그분은 우리에게 떡을 주는 분이다 생각하고 육체의 양식을 주는 자로서 예수님을 이해하게 됩니다. 믿음이 있어도 예수의 말씀을 그냥 가르침이나 교훈 정도로 알아듣는다면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살리는, 영을 살리는 말씀이요 영에게 생명이 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해 예수님의 말씀은 별 볼 일이 없구나 그러고 예수님을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얼마나 우리의 영에게 소중하고 우리의 죽었던 영혼을 살리며 이 영혼이 천국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말씀인지를 깨닫고 예수의 말씀을 귀중하고 소중한 말씀으로 깨닫고 붙잡고 나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어쩌면 성인 군자가 하는 말보다는 유유자적하는 모습을 발견하기는 어렵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거의 영적 전투에 관한 이야기고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 관한 말씀으로 꽉 차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인 군자들이 한 말과 예수님의 한 말씀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늘 들어오면은 그런가 보다. 저희 교회 성도들은 특히 예수님 말씀을 엄청 많이 듣습니다. 할렐루야. 많이 들어요? 적게 들어요? 많이 들어요. 설교 시간에 오늘처럼 공자 얘기 별로 안 합니다. 네, 거의 예수님 얘기 제가 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필요해서 제가 가끔씩 애화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예수의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런데 성인 군자의 말도 대단히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과의 상대하고 인생을 성공적인 인생을 만들고 부자가 되거나 관계를 잘 유지하는 데에 그리고 막 어려운 환경을 만났을 때 막 안절부절 못하는 자들에게 조금 더 안정을 주고 위로해 주는 말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과 예수님이 하는 말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예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정의해주고 있다고 말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그 말은 내 입에서 토해내서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부딪혔던 그 말은 그냥 인생의 교훈집이 아니다. 그것이 영이요 그것이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들 세상 사람들 성인 군자들의 말과 예수의 말씀은 어떻게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세 가지 면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전체를 읽어보게 되면 성경을 세 가지 면에서 큰 차이가 나. 첫 번째는 오늘 요한복음 6장 63절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영을 위한 말씀이었다 이거예요. 영은 살리는 것,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네. 영을 살리는 것은 영을 살려내는 것은 예수님의 영이지만 육체는 영을 살리는 데는 아무 쓸모가 없다. 결국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틀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에 생명을 주기 위한 말씀만을 선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유고슬라비아 출신의 성녀 아그네스를 알고 있습니까? 아그네스라면 잘 모르는 테레사 수녀. 테레사의 본명이 아그네스입니다. 테레사는 1910년에 태어나서 1997년에 죽었습니다. 근데 그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연필, 그것이 바로 나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몽당 연필로 좋아하는 것을 그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불완전한 도구일지라도 그것으로 너무나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십니다. 여러분이 비록 가난하고 못 배운 하층민의 사람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비참하게 스스로 만들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연필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나같이 부족한 몽당 연필도 이렇게 그려서 아름다운 것을 만들고 있으니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을 맡기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연필로 사용해서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게 될 거예요. 그 그림은 각자 다르게 될 텐데 아름다운 그림이 되어지도록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맡기세요. 좋은 말이에요, 안 좋은 말이에요? 감동이 안 돼요? 나는 뭐 감동이 돼요. 이런 말을 들으면 엄청나게 감동스러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녀는 허리를 굽혀 섬기는 자는 위를 보지 않는다면서 자신의 몸을 가장 낮은 데로 낮추어 인류에 대한 희망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있었기에 20세기의 혼란과 살육의 인류의 역사에서도 하나님의 용서가 인류에게 조금이나마 손길을 뻗치고 있는 것이 않나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건장한 남자들도 좀처럼 해내기 어려운 끊임없는 자기 희생으로 이 땅을 살다가 몇 안 되는 성인 군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각박한 인류 현대사에 빛이 나는 정신을 보여주었던 그녀. 많은 사람들은 그녀를 마더 테레사, 우리의 어머니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녀가 18살에 수녀가 되어서 88세의 일기를 마치기까지 70년을 수녀로 살았습니다. 힘든 인생의 여정을 하루도 허리를 펼 날이 없이 살다 떠나갔는데 죽기 전에 신부에게 고해성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신부가 당신의 마음을 글로 써보세요. 그랬더니 그녀가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주님, 지금 나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저에게는 공허함과 어둠만이 보일 뿐입니다. 일생을 가난한 자, 빈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바쳐서 희생했거든요. 죽을 무렵에 그는 캄캄한 어둠만이 보인다는 말을 남긴 채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대체 이 테레사는 왜 이러한 슬픈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성경 말씀을 그녀도 알고 있었으나 그녀가 고백할 때 그녀는 교황과 신부들에게 잘 보이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실천하는 데는 힘을 썼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며 그분이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근본적인 목적을 알지를 못했어요. 남을 위해서 사랑을 실천했다는 걸 깨달았지만 그분이 내 영을 살리기 위해서 그분이 생명을 주시러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몰랐던 것이라 자기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죽을 때 그는 컴컴한 어두운 가운데서 쓸쓸하게 자신의 인생을 마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사람의 교훈을 위해서 준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이 성경을 백날 천날 봐도 감비처럼 성경을 이용할 수는 있어도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니 죽을 때 쓸쓸한 죽음으로 그 인생을 마감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인 군자의 말과 가르침 참으로 귀하고 좋습니다. 고달픈 인생에 위로를 주고 그리고 우리를 세워주는 귀한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모든 고통과 저주와 가난과 모든 악의 그 원인이 사단 마귀에 있다는 것을 세상의 성인 군자는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 모든 배후에 사단 마귀가 도사리고 있어서 결국에 그 사단 마귀의 밥이 되어서 죽을 때 사단 마귀가 있는 그곳에 같이 처해진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성인군자는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공생애를 시작하는 데에 금식하며 시작했습니다. 광야에 가서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의 구약의 350가지 이상의 예언을 성취해야 될 메시아로서 살아가는데 녹록하지 않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그러나 그가 시험을 받자마자 그에게 찾아온 것은 마귀였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마귀하고 싸움에서 이기지 않으면 돼서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하고 3대 0으로 이겼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마귀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허사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시작을 마귀하고 싸워서 이기는데 성령께서 예수님을 마귀하고 싸울 수 있도록 그렇게 마귀를 데리고 가는 것을 그대로 성경은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 배후에 마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마귀를 이기는 그것을 우리가 터득하지 못한다면 결국에 마귀의 종이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얼마나 그것이 중요했으면 예수님은 공생의 3분의 1을 귀신을, 마귀의 종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데 썼고 그의 제자들을 보낼 때도 반드시 너희는 가서 귀신을 쫓아내라 이런 말을 해야 했던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에 이 세상에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 세상의 임금 사탄 마귀입니다. 그가 장차 쫓겨나게 될 것이다. 지금은 판정패했지만 완전히 KO패 당해서 무적행으로 쫓겨날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십자가의 사건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30절 하루 전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해서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함께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왜냐하면 이 세상 임금이 나를 죽이러 십자가로 오게 될 거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그는 내 안에서 아무것도 분깃을 가지고 있지 않다. 사단 마귀는 나를 이기지 못했고 내가 오직 사단 마귀를 이겼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사망 권세를 완전히 박살낼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마귀를 이기지 못한다고 한다면 아무리 그가 철학자고 성인 군자고 세상의 이치를 다 터득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귀가 있는 곳에 갇히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하면 마귀를 이길 것인가를 말씀하신 독특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인 군자의 말과 가르침과 다른 인간의 한계에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셨으니 인간은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인간의 한계 그 모든 것의 죽음인데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찬차해 보면 그분은 우리의 영을 살리기 위한 말씀을 하셨고 사탄 마귀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모든 일을 하셨고 그것의 방법을 일러주셨으며 결국에 사망을 이기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밖에 없다 라는 것을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좀 풀어서 요약해서 말씀하면 이런 겁니다. 너희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이분을 따라다니면 굶어 죽지는 않겠구나 하고 나의 뒤를 따라왔지만 나는 너희에게 육체의 양식을 주려고 온 자가 아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육체의 양식을 준 것은 내가 너희에게 영을 살리는 내 살과 내 피를 주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다. 내 살은 너희의 생명을 위한 것이 될 것이요 내 피는 너희의 속죄를 위한 것이 될 것이다. 나는 아버지의 약속을 따라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자다. 이처럼 내가 온 것은 너희들이 지은 죄를 속량하고 생명을 얻게 하러 왔으니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을 내어줄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위해 행했던 내 살과 내 피가 너희의 속죄와 너희의 생명이 되어서 너희를 살리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의 영은 생명이 공급될 것이며 너희가 마귀로부터 벗어나게 될 것이며 너희가 죽어도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될 것이다. 고로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을 알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말씀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현명하게 살아가고 지혜롭게 살아가고 성공적인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교훈집이 아닙니다. 그분은 내 영을 살리는 말씀, 그것이 다른 것도 아니고 내가 그것을 하러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세상의 성인 군자들 있잖아요. 세상의 성인 군자들은 어떤 문제에 대하여 얘기를 할 때는 코치를 해줬어요. 이를 이렇게 해봐라. 그러나 예수님은 코치를 한 적이 없어요. 제시를 했습니다. 이거다. 죽음. 석가모니에게 어느 날 찾아왔어요. 내 부모가 죽었는데 살려달라고. 그럼 내가 하는 말을 너가 시행하면 네 어머니를 살려주겠다. 지금부터 이런 그릇을 가지고 가서 보세기를 가지고 와가지고 집집마다 사람이 안 죽었다는 집에 가서 콩알을 하나씩 담아가지고 나한테 가져오면 나도 너의 어머니를 살려주겠다. 집집마다 가서 이 집에 한 사람도 안 죽었나요? 아니,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죽었다. 콩알 하나를 못 받아봤어요. 석가여, 하나를 못 받아. 난들 어떻게 하냐? 죽음은 받아들여야지. 예수님, 나사로가 죽었나이다. 국물이 흐르나이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고 죽어도 죽지 않는 생명을 나는 너에게 줄 거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님은 어차피 사람은 육체는 다시 죽을 거지만 생명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려버렸어요. 내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생명이다.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 자기가 나는 길이요, 나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다 얘기한 사람 없어요. 서민구자 그 어떤 사람도 자기 자신의 정의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둘 중에 하나죠. 미칭하기가 미쳐서 한 얘기든지 아니면 실제든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믿고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오늘까지 수억의 사람들이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미치광이였다면 과연 믿고 따르고 있겠습니까? 그분이 거짓말로 사기치고 다녔다면 그분이 죽고 부활하지 않았는데 그분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까?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은 사실 후대에 만들어낸 신화예요. 예수는 신화다, 이런 책이 있어요. 읽어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로 짜집기를 해놨어요. 너무나 그런데 그럴듯하게 만들어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교도들의 삶의 어떤 부분들을 끌어다가 자기의 것으로 만들었든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편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처럼 왜 죽었는지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인류의 속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오셔서 죽었고 그 속죄가 완전한 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살아났다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다 만들어낸 신화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집트의 오시리스 신이 죽었다 살아났으니 그걸 모방했다. 택도 없는 이야기예요. 이집트의 오시리스 신은 그 형이 죽였어요. 그 형제가. 그래가지고 14조각의 소설입니다. 자우지간 14조각으로 분산을 시켰대요. 그랬더니 그의 어머니이자 연인이었던 이시스가 그 시체를 찾아냈다는 거예요. 14조각인데 하나를 못 찾아냈대요. 그래서 13조각을 찾아다가 묻어두었더니 살아나긴 살아났는데 지하세계 왕으로 살아나고 밖으로 못 나왔대요. 살아난 게 아니에요. 그들은 나일강을 통하여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통하여 순환적인 역사관, 생명이 있었다가 겨울 되면 없어지는 순환적인 역사관을 통해 부활이라고 표현했을 뿐이지 예수님처럼 실제로 살아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아요. 다 가짜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의 모든 이야기가 예를 들어서 무슨 예수님께서 포도주로 그리스의 디오니소스는 포도주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그 기적을 일으켰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따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는 AD 160년에 나중에 지네들이 만든 이야기라고 책에 나와버려요. 예수님이 따온 게 아니라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다 그런 얘기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다 이걸 조작을 해놨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책이 예수님이 어떤 삶에서 예수님을 따왔다고 거짓말로는 했지만 좌우지간 그런 걸 많이 썼는데 단 한마디도 뭘 안 써놨냐면 예수님이 다른 성각자들이나 성인 군자로부터 말을 따왔다는 말은 단 한마디도 안 써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는 말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서로 짜집기해서 인생의 교훈들을 말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코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답을 제시를 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디에서 다른 사람이 성인 군자들 했던 얘기를 배워가지고 인도에 가서 시타르타의 말을 배워가지고 썼다 이런 말을 쓸 수가 없었어요. 여기에다가 쓸 수가 없었어. 왜? 예수의 말씀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막이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의 왕이신 그분,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해서 동서양을 넘나드는 지식을 배웠다 할지라도 마귀의 지혜 아래에 있으면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오직 이 땅에 사람으로 왔으나 마귀를 이긴 유일한 존재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 세상에 나와 있는 모든 신화 가운데 단 하나의 신화도 그 사람이 원래 하나님이었다 말하는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사람으로 보였지만 사실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마귀로부터 죄로부터 우리를 구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육신을 입어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 다 가짜예요. 다른 데는 존재하지 않아요. 또한 다 편집한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으니 이분의 말씀을 들으면 말이 안 되는 귀신 마귀도 이길 수 있고, 우리가 죽을 때 이 죽음 앞에서 두려워서 공포감에 뜨는 것이 아니라,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앞에 미소를 지으며 빛의 천사가 우리를 위해서 마중 나가는 것을 보고 할렐루야 이런 말을 하고 죽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과 가르침이요, 그것이 말과 가르침으로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실제라는 것을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성인군자도 자기 자신의 또 다른 자기 자신을 보낸 적이 없지만 예수님은 천국에 가서 당신의 영을 보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것을 다 각자의 속에 집어넣어 주니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믿어져서 이 말씀이 진실이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체험되어짐을 기적과 표적을 통하여 오늘도 역사하고 있으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믿고 따라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야말로 우리의 영을 살리는 말씀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유일한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성인 군자가 아닙니다. 그분은 세상에 살아가는 법칙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매뉴얼을 갖다 준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처세술로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라고 그것을 가르치러 온 게 아니라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이 영이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저 천국에서 이 세상 마귀의 지배로부터 탈출하여, 이 세상을 탈출하여 저 머나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해서 오셨고 직접 이끌기에 오셨으니 예수 그리스도 말 믿고 따라간다면 여러분들 천국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너무나 뛰어나